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자, 죄란 무엇이라고 했나요? 2주 전에 했던 말씀이 있어요. 죄란 뭐라고 했죠? 죄? 도덕적인 것뿐만이 죄가 아니라고 했죠. 죄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가치와 내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를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든다라고 했죠. 자, 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자, 죄의 특징 두 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 죄의 특징 무엇이라고 했나요? 첫 번째 죄의 특징,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가인의 모습에서 이러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죠.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에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경고를 하셨는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그 경고를 가벼이 여기고 결국에는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는데, 이렇듯 죄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죄에 반응하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죠? 두 번째 특징, 죄는 점점 커진다, 자라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처음부터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처음에는 그냥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뿐이었는데 이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가만히 놔두니까 이 마음이 점점 자라나서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는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처럼 죄는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잠식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삼켜 버린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죄의 치명적인 특징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타협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이러한 죄의 특징들 때문에 아주 작은 죄라도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작은 죄라도 이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죄를 그저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 죄를 짓고 있구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죄가 다시는 퍼지지 않도록 그 죄를 확실하게 끊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대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 했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는데, 아름다웠었는데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름답지 않고 죄로 완전히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게 하십니다. 우리 여름에도 이렇게 호우주의보 오면 비 엄청 많이 내리잖아요. 하루만 비가 많이 내려도 정말로 이 물이 차고 오르는데, 자,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지게 하세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온 땅이 물에 덮이도록 하십니다. 온 땅이, 모든 땅이 물에 덮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그 결과 땅 위의 모든 생명체들이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죄에 있어서 결코 봐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잘못을 하면 어떻습니까? 죄를 지면 어때요? 벌을 받아요. 그렇죠? 벌을 받죠. 자, 신호 위반하면 어떻습니까? 신호 위반하면 벌금을 냅니다. 이렇게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하면요, 과속하면요, 벌금을 내요. 자, 또 누군가를 때렸어요. 내가 그냥 누군가를 때리고 막 누구 거에 물건을 훔쳤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갑니다. 자,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한테 혼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하면요, 그 잘못에 있어서 벌을 받는 것은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어떠한 법보다 더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악을 정확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있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결코 봐주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지 않을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실까? 절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요,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 생기냐? 자, 그렇다면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목사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걸까요? 우리 가끔씩 잘못하는데, 우리 가끔씩 죄 짓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죄에 있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끝은 결국에는 죄의 심판인 죽음인가요? 자,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땅 위의 모든 생명체를 멸하셨지만, 이 물로 온 땅을 덮이게 하셔서 이 땅 위의 모든 생명체를 멸하게 하셨지만, 딱 한 사람만은 멸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 누굴자? 노아. 노아. 맞아요. 바로 노아만은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노아를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하세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세요. 방주를 만드시고요, 그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물의 심판으로부터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물이 온 땅을 쓸어버릴 때 너를 그 물에서 건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요, 다른 모든 존재들은 다 멸하셨는데 이 노아만은 멸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러분, 성경은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입었다라는 말은요, 이 입었다라는 말은요, 발견했다라는 의미예요. 발견했다 의미.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발견했다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이 발견했다라는 의미로 바꾸면 어떤 의미인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노아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멸하지 않으셨던 이유였어요. 자, 여러분, 노아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 자, 은혜는요, 내가 어떤 것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밖에서 쇠 빠지게 노가다를 했어요. 날씨도 추운데. 요즘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알아요, 여러분? 15,000원 너무 세다.
요즘 우리나라 최저시급은요 1080원입니다. 목사님이 찾아봤어요. 1080원인데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운 날 밖에서 정말 노가다를 했어요. 8시간 동안 8시간 동안 노가다를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뭐 하루 일당으로 치면 얼마지? 한 8만 원 정도 됐잖아요. 8만 원을 그래서 이 일을 마치고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이 이 받은 돈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은혜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이게 노가다하고 받았어 돈을. 그럼 이거 은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은혜 아니에요. 목사님이 일해서 받은 돈이잖아, 그렇지? 이거는 은혜가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보상이에요, 보상. 그렇죠, 보상이에요. 목사님이 열심히 일해서 보상으로 받은 일당인 거죠. 8만 원은.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은혜란 뭐예요? 은혜란요, 내가 어떤 것을 하지도 않았는데 거저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요? 친구가 나 뭐 사줬을 때, 나 마라탕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친구가 야, 내가 마라탕 사줄게, 가자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너무 은혜다. 야, 고마워. 나한테 마라탕을 사준다니. 이게 바로 은혜죠. 나 PC방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근데 갑자기 친구가 야, 내가 돈 대줄게, PC방 가자. 그런 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은혜라는 것은요, 나에게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거저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은혜라고. 자, 그런데 노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미리 심판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를 통해 이 세상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동물들 암수 한 상씩 이 방주에 이렇게 드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노아를 통해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노아가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와 심판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심판도 하시고 은혜도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은혜와 심판은 완전 반대되는 말인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에게 동시에 사용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요, 그 이유는요, 바로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심판할 권리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권리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도 하실 수 있고 은혜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목사님에게 지금 100만 원이 있습니다. 100만 원이 있어요, 정말로. 100만 원 있는데 목사님이 오늘 기분이 좋아 너무. 야, 오늘 예배 마치고 너네들한테 목사님이 100만 원으로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러면 어때요? 너무 좋죠. 뭐 먹을래? 떡볶이? 너무 좋잖아. 하여튼 뭐 먹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가진 100만 원으로 너네들한테 갑자기 맛있는 걸 사준대. 그러면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네들 왜 이렇게 예배를 안 드려? 안 되겠다. 너네들 그냥 무효. 안 사줄 거야. 사주기로 했는데 그냥 안 사줄래.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조금 실망스럽기는 할 거예요, 그렇죠? 실망스럽긴 하지만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100만 원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거 100만 원? 목사님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맛있는 거를 사줄 수도 있고 안 사줄 수도 있는 것이죠. 목사님에게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면 그것은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아요.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셔도 그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아요, 옳죠.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옳고 가장 공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심판하시는 것도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되고 은혜를 주셔도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가장 편해요. 저 생각해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어. 자,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편합니까? 손절하는 게 가장 편하지, 그치?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으면요 그냥 손절하는 게 가장 편해요. 그냥 영 끊고 사는 게 가장 편합니다. 괜히 내가 그 친구의 마음을 돌려서 나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냥 우리를 심판해 버리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죄를 더 가까이 하는 우리를 그냥 심판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심판해 버리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거 많은 그런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결국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이유인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 자,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절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손절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라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댔어요. 너무 생각만 해도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무언가를 먹고 싶어서 돈이 없어서 엄마가 없을 때 몰래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댔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그만 들켜버렸어. 내가 손을 대는 그 장면을 엄마가 목격하셨어. 자, 그래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기 직전이에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엄마 지갑에 손대? 등짝 스매싱을 맞기 직전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나를 그렇게 혼내셔야 되는데 나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갑자기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맞아 죽어야 되는데 나를 혼내시기는커녕 나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엄마 지갑에 손을 대야 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어차피 또 엄마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엄마 지갑에 손을 대는 건 어떤 행동인 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엄마 지갑에 손을 대지 말고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거죠. 왜? 엄마가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잘못했는데도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마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를 주신 분에게 감사하며
보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차피 나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럼 또 죄 짓지 뭐 하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멀어져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있어서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죄라도 봐주지 않으세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그 죄에 있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해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나의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죄와 멀어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